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그 계시록 11장 7절 지금 전체적인 걸 조망한 다음에 한 절 한 절도 자세히 보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엔 7절을 자세히 봤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을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였습니까?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핵심이었죠. 무저갱, 그 아비소스라고 돼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봐도 좋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도 지옥입니다. 근데 이 땅이 가리키는 1차 지옥이 가리키는 바 영원한 지옥. 오죽하면은 심연, 뭐 그냥 깊은 정도가 아니에요. 바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망망대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배 타고 멀리 나가는 사람들. 물론 돈 벌러 나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돈 벌러 나가는 거야 큰 배 타고 가잖아요. 뭐 원양어선을 탄다던가 내지는 큰 화물선 타고 가면 그나마 뭐 아주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뭐 얼마 전에 이란에게 두 발에 뭔가를 맞고 지금 드론으로 추정되는데 공격용 그걸 맞고 지금 긴급 두바이로 회항했지 않습니까? 한국 선적이 뭐 나무호인가? 그런데 뭐 말은 아직 이란이라고 정확히 말 안 하는데 그 이란 아니면 누구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한국을 때리는 자는 4대를 멸하겠다고 했으니까 뭔가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정확히 누가 때렸느냐. 근데 이게 만약에 이란이 때린 게 확실하면 우리나라는 명분상 참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래서 지금 UAE나 사우디도 다 지금 참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참전 안 하는데 지금 다 참전하고 있어요.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공군기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게 어느 나라 공군기지? 그래서 자기네는 대놓고 말 안 하는데 아름아름 하면 다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얘네들이 이미 다 공습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미국은 눈 감아주고 왜냐면 미국은 다 참전하길 원하거든요. 자기네만 지금 돈 쓰고 지지부진한 거를 빨리 계속 해결하길 원하고 지금 미국이 제일 전쟁을 참여하길 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네.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게 명분이 되면 우리나라는 참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럼 또 난리 날 거예요. 특히 우파 극우들은 당장 보내라 또 그럼 또 그러겠죠. 반대쪽에서 생떼 같은 애들 함부로 또 보낼 수 있느냐 가서 죽으면 어떡하냐. 근데 뭐 양쪽 다 말이 맞습니다. 양쪽 다 말이 맞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양쪽이 다 맞을 때가 양쪽이 다 맞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쪽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맞고 저쪽 관점에서 보면 저번에 맞고 이때는 이게 맞고 저때는 이게 맞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고 오죽하면 오늘의 아군이 내일은 적이고 그럼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러시아가 고종 때만 해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였는데 지금 적대시처럼 됐고 일본이 원수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방이 됐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명분상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해놓은 말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 보는 눈이 있어갖고 왜냐면 또 가만히 있으면 한국은 바보다 이러니까 자기네 국민이 당해도 저를 가만히 있는다. 안 그래도 손 놓는 정부인데 지금껏 어디서 뭐 당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던 정부들이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됐던 뭐 이번에 뭐 가만히 있었었다.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이란이 전통적인 우리가 또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하고만 좋았어요? 이란하고도 좋았어요. 엄청 좋았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러시아 우리나라가 엄청 좋았어 사이가요. 지금도 여러분 러시아가요 전쟁 중인데도 우리나라 초코파이하고 팔도 라면을요 어마어마하게 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함부로 우리를 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보내라 내지는 못 보낸다 이게
이게 다 틀린 말이고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얘기가 나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남한산성 영화가 생각나요. 제발 좀 보세요. 남한산성 영화 같은 거. 그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이 2016년인가 만든 영화인데, 그래서 거기 이병헌하고 김윤식이 당시에 인조 반정 후에 이제 병자호란, 정묘호란 말고 병자호란이요. 두 번째 그 후금, 즉 청나라에 의한 두 번째 침략으로 인해서, 그때는 이제 청태종, 누르하치, 청태종이, 누르하치 맞나? 누르하치 청태조였나? 아무튼 청태종 두 번째, 그 후금이 청나라가 되잖아요. 그 청나라의 두 번째 왕, 그 청태종이 아예 직접 오죠. 그 영화에서는 칸이라고 부릅니다. 칸이 온다, 칸이. 황제가 온다. 황제 오면 다 죽을 거다. 저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이거는 객관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뭐 정치적으로 뭐가 맞다 내지는 역사적으로 누가 친구다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건 진리를 품고 있어요. 그 당시 칸은 우리가 봤을 때는 오랑캐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남한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칸이 오면 어차피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인조라는 왕이 진짜 왕이 있어. 그럼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왕이 오면 다 죽습니다. 영화도 말해요. 진짜 왕이 오면 다 죽는다는 거. 그런데 영화도 나오고 그 황동혁 그 천재 감독은, 서울대 나온 감독은 오징어 게임에서도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데 본인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다 말해놓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든 드라마로 예수를 말해놓은 거를 모르는데 나중에 알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안 된다니까. 그렇게 여러분 남한산성 영화 보세요.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들었나. 뭐 영상미, 뭐 연출은 둘째치고라도 대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아요. 근데 거기서 김윤식과 이병헌이 당시에 이제 김상원과 누구면 최명길을 최명길 역을 보내서 두 분은 다 실존 인물입니다. 당시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 반정을 이끌었던 충신, 인조 입장의 충신들인데, 걔네가 이제 남한산성에 쫓겨 들어가고, 지금 여러분 거기 남한산성이 어디예요? 그 광주시와 잠실 사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송파강이라고 잠실과 원래 그 밑에 쪽이 강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한강이 개발되면서 송파강을 다 메웠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강이 없지만 옛날에도 강이었다, 송파강이. 그래서 지금 그 송파강 흔적이 뭐예요? 롯데월드 있는데 그 뭐죠 그거? 석촌호수가 그 송파강의 흔적이에요. 거기 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다. 근데 영화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 깡깡 얼어붙은 송파강을 건너는데 왕이란 인간이 백성을 사랑하질 않아. 그런데 명분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 즉 명분, 율법을 뜻합니다.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차없이 죽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던 못 받던, 어떻게 한 나라의 백성이 왕을 미워할 수가 있는가? 다른 나라 왕을 도울 수가 있는가? 죽여버립니다. 인지상정으로는 인조는 왕도 아니에요. 그 인조 때문에 전쟁 났죠. 인조가 광해군 자기 욕심 때문에 세력들을 등에 업고 그래갖고 다 조선 작살났죠. 그 뒤로 그 사대주의, 명분 싸움, 율법 놀이, 그 겉으로만 유교지요 똑같아요. 유대교랑 똑같아요. 바리새인들랑 똑같습니다. 그 전쟁통에도 명나라 그 사대주의 때문에 명나라하고 그 군신 관계를 지켜야 된다. 삼강오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명황제가 있는 쪽을 향해서 제를 올리고 절을 하고 이러니까 그 명을 무너뜨린 청나라가 봐서 뭐예요? 저거는 이제 쓰레기인 거예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결국은 이제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인조가 그제서야 밥도 없고 하니까 이제 식량 다 떨어지고 지 혼자 끝까지 갤갤거리고 살고 있다가 겨우 거기 이렇게 이 오랑캐 놈들한테 황복할 수 없다 그랬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죽어도 상관없는데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 삼전도까지 나가잖아요. 그 삼전도 아시죠? 거기 바로 잠실 밑에 송파 밑에가 삼전도잖아요.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 그래서 그 삼전도의 굴욕 때에 뭐예요? 조선의 임금이 청나라 황제 앞에서 그 세 번 이렇게 절을 하는데, 한 번 절할 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땅에다 이렇게 두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두래 그런데, 예. 갑자기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완벽한 복종을 해라. 너는 나의 신하다. 그런데 이 자존심 상한 조선 종자들이 그 오랑캐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 그 삼전도 비가 있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지금요? 롯데월드 옆에 속초호수에 갖다 놨다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조선 임금이 무릎을 꿇었다.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땅에다 쥐어 박았다 자기를. 근데 여러분 이해가 왜 납니까? 거기서 영화에서 그 인조는 멍청하니 가만히 있고 그 앞에서 최명길하고 김상원, 이병헌하고 김윤식이 명분 대
생명 살아야 된다. 오랑캐한테 굴복하느니 다 죽자 그냥. 왕이시여 다 같이 죽읍시다. 다 무슨 항복이 말입니까? 다 싸우다 끝까지 장렬하게 죽어야죠. 여기서는 왕이시여 당신이 한 번에 그 좀 마음 힘든 거 참고 백성을 살리는 길로 가십시오. 근데 결국에는 최명길의 말을 듣고 최명길이 이렇게 쓰잖아요. 왕에게 쥐어주는 거. 왕은 병신같 죄송합니다. 왕은 바보같이 그 글도 스스로 못 써서 또 자기가 그 글을 스스로 쓰면 만고의 역적이 되잖아요. 청해 황제에게 갖다 바치는 글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쉽게 말하면 그 반성문도 지가 쓰기 싫어서 최명길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명길은 지금까지도 명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만고의 역적인 거예요. 잘못은 왕이 했는데 그 반성문 신하가 썼다고 그게 최명길이. 근데 최명길은 뭐예요? 그래도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다 죽이면 안 된다. 지금 청태종이 화나갖고 여기 쓸어버린 조선 다 죽는다. 안 그래도 그때 많이 죽고 결국 뭐 젊은 애들 다 끌려가서 다 거세당해서 환관되고 내지는 젊은 여자들 다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 노비로 삼고 놀이개로 삼았다가 나중에 환양년 오지 않습니까? 국가가 해준 게 없어요.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나라는요 민초들이 살리는 거예요. 나라는 윗대가리들이 나라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정치도 선거 잘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은 명분 대 실리 싸웁니다. 근데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영화를 보세요 제발. 하도 뭐 하시면 유튜브 짧은 쇼츠라도 찾아보세요. 두 사람의 대화를. 얼마나 이쪽 편도 맞고 이쪽 편도 맞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우리나라 배가 이란한테 피격당했다 그래서 이게 당장 광분해갖고 전쟁하자 이럴 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막 그럴 수 있어. 내가 만약에 대통령 됐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전쟁 내가 하자고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처럼 국회 동의받아야죠. 여론 살펴야죠. 선거는 어떻게 되나 살펴야죠. 경제 어떻게 되나 살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큰 배 나무 그 드론의 두 발 그거 거친 막 파도 치는 데서 그 가라앉았어요. 그 바로 그 수면 위에 때렸더라고요. 두 발 정확히. 한 발은 외곽, 한 발이 외곽 찢으니까 또 한 발은 안으로 들어가서 다 불탔잖아요. 안에. 소화됐지만 다 불 껐지만 그 다 불나서 가라앉을 뻔했어요. 조금만 위험했으면. 그럼 정말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는 거 배는 둘째 치고 다 죽는데 사람들. 근데 사실 뭐 참을 건 아니죠. 아니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 배를 했어봐요. 그 나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우리나라 쳐들어오죠.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만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어떤 일에 도화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저는 먼 바다에 나가는 게 싫어요. 먼 바다에 나가는. 그런 큰 배도 위험한데 큰 배는 고사하고 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돈 벌러 나가고 군함 타고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쳐요. 뭐 돈 있어서 좀 요트 그것도 몇 억짜리입니다, 여러분. 몇십억짜리 요트 타고 나가서 아니 망망대해에서 그러다가 막 태풍 만나서 사라지고 실종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천운으로 살아난 사람들 실제 영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자들이 돈을 들여서 왜 바다에 나가냐 진짜 그 위험하게 빠졌다 쳐요. 익사 아니면은 상어들이 와서 다 잡아먹는데 여러분 인간은 모든 동물의 적이에요. 왜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1차 지옥이라니까. 뭐만 봐도 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빠져보세요. 다 달려든다니까 상어들이. 여러분 막 물어뜯어 죽여요. 다. 왜 그래요? 여긴 지옥이니까. 다 너희들 인간 때문에 죄가 들어갔고 여기가 다 망가졌다. 그 인간이 이걸 다 해파시켰다. 우리들의 유일한 적은 너다라는 게 모든 동물들의 본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죽이는 거예요, 인간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호랑이나 이런 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1장이나 뭐 맨 마지막 66장 계시록은 물론이고요.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는 어린아이가 사자굴에 손을 놓고 뭐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여기서는 안 그럽니다. 근데 잘못된 기독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들도 안 믿는데 뭐라고 쳐요? 이 땅에서 천국 이루자. 그러면은 그렇게 될 거야. 아니
평생 문자적으로 하다가 에헤이 그런 게 어딨어. 뭐 독사로 손 집었는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그 정도로 평화로운 그 세계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왕 노릇하고 우리가 더 정복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 정복하고 다스려 그 뜻입니까? 제대로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왜 상어가 와서 다 잡아먹어요. 빠지면. 2차 세계대전 때 애리조나 호라고 하는 군함이 미국 군함이 일본군한테 피격당해서 침몰했어요. 그래서 수백 명이 다 바다에 떴어. 그 중에 몇 명 살고요. 다 죽었어요. 근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때문에 죽었다? 다 상어한테 뱀상어한테 물어뜯겨 죽었어요. 그 얼마나 잔인한 그냥 처참합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바닥도 안 보이는 심연의 바다에서 물어뜯겨 죽는 그런,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지옥이구나. 여러분 바다는요, 깊은 데는요, 마리아나 하구 같은 데, 필리핀 저기 마리아나 하구 같은 데 보면 1000m가 넘어가요. 11,000m 막 이래요. 에이 뭐 11km 별로 아니네. 아니 바다미 11km는 여러분 인간이 몇백 미터 안에만 들어도 다 압사돼 죽습니다. 어떤 튼튼한 잠수정도 몇천 미터라 못 내려가요. 얼마 전에도 괜히 타이타닉 있는데 보러 갔다가 그 억만장자들 3억씩 내고 잠수정 타고 들어갔다 몇 년 전에 팍 짜부러져 갖고 다 죽었잖아요. 6, 7명. 한 방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수압 같은 게. 근데 마리아나 해구까지 이제 뭐 유인으로는 그 타이타닉 감독이, 타이타닉은 무슨 대서양에 침몰했지만 그 감독이 바다에 관심이 많은지 옛날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랑 같이 특수 잠수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리아나 화구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막 제일 깊은 곳, 절대로 인간이 갈 수 없는 곳이고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곳. 근데 뭐는 있더라? 쓰레기는 있더라. 비닐봉지 쓰레기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다 오염된 거예요, 여기는. 가장 깊은 곳, 인간이 절대 갈 수 없는 곳에도 비닐봉다리가 돌아다녀요. 끝났습니다, 여기. 그런데 여러분, 그 아비소스, 그 무적행은요, 그 마리아나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그냥 영적인 거지만 그냥 밑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비소스라 그래요. 그걸 우리나라 성경 뭐라고 표현했다? 무적행이라 그랬다. 무적행 하나 설명한다고 지금. 여러분 재밌죠? 요즘 좀 재밌게 하려고요. 하도 안 들으니까 설교들을. 농담이고. 예. 제가 그렇다고 막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 도움이 되는 얘기잖아요. 무적행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은 말씀의 투영이고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아니 저는 역사, 뭐 지식, 뭐 모든 상황들이 다 보면은 다 말씀이 보여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드라마 한 편, 영화 한 편도, 역사 한 조각도. 그래서 그 헤르만 헤세가 그랬나요? 스탕달이 그랬나요? 지식은 전달될 수 있다 그랬어요. 지식은 전달될 수 있다. 지혜는 전달될 수 없다 그랬어요. 아주 심오한 말이죠. 인간은요, 지식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요, 설교를 통해서 뭐 잡지식, 그냥 예수 없이 들으면 다 잡지식이죠. 그리고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데 하다못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식은 전달될 수 있어요. 깊은 지식까지는 아니어도. 그리고 깊은 지식도 어떻게든 책과 학문과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죠. 성경도요. 전달되잖아요. 전달은 되잖아요. 출판됐고 이렇게 좋은 종이로 이렇게 좋은 가죽으로 해갖고, 물론 비싸지만 옛날에 이것도 몇만 원이면 샀는데 이제는 막 이런 거 10만 원 넘더라고요. 어쨌거나 지식은 전달될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더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전달될 수 없어요. 지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지식이 아무리 전달돼도 지혜가 빠지면 지식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몇 년도에 제임스 카메론이 마리아나 하구에 내려가고 안 내려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인생과 구원에 뭐가 중요해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품고 있는 바 지혜는 아셔야 돼요. 왜 몰라도 되는데 예수님 그런 걸 왜 다 허락하셨을까요? 그만큼 세밀하게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아직 다 워낙 우주가 넓고 지구조차도 모르니까, 아니 뭐 다른 가봐도 여러분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우주 뒷면은 봐도 여러분 바다 밑이 어떻게 생겼고 바다 밑에 뭐가 가라앉아 있고 뭐 무슨 일이 생기고 몰라요. 인간은 절대로 뭐가 살고 있고 바다에 무슨 종류의 생물이 살는지 몇 종류의 생물이 사는지 인간은 절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 경탄했잖아요. 그 뜨거운 화산수가 나오는 곳에도 생물이 살고 있더라. 거긴 절대로 막
몇백 도의 물이 나오는 곳에도 생물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린 모른다 몰라. 그럼 하나님은 그런 미물들을 왜 만드셨을까요? 대부분 인간은 관심도 없고 모르는 그런 상황을 왜 만드셨을까요? 누군가는 알게 하면서 뭐예요? 그냥 단순히 경탄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미물 하나에까지 하나님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은 몇백 도 물에서 사는 생물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알아? 이렇게 만드시려고. 내가 그거 만들 때 니들 어디 있었어? 그게 요백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수요일은 일찍 오니까 산이 이렇게 탁 떠오르면서 이렇게, 저는 그런 또 장관을 오랜만에 봤네요. 제 동네에 바로 그 장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장릉이 누구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한 인조 그놈의 친아버지, 추존한 원종의 능이에요. 그러니까 인조가 자기 아버지 능을 김포에다 쓴 거예요. 효도한답시고 자기 능은 파주에 나중에 쓰게 되고, 그러니까 파주장릉, 김포장릉, 그다 파주장릉은 인조, 김포장릉은 인조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해군이 실각하지 않았으면 이 김포장릉이 생길 리가 없는데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면서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올린 거예요. 왜냐면 광해군과 자기 아버지 같은 학렬이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김포장릉에서 딱 떠면서 이렇게 그 인조 아버지 무덤 쪽에서 이렇게 햇살이 오는데 산 한 개를 쫙 해가 비치니까 그 나뭇가지들 사이로 해가 쫙 하니까 그 막 산 한 개가 뿌연데 거기에 햇살이 비치니까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우면서도. 근데 그 아름다운 광경 가운데 뭐 쓰레기 보이고 거기에 뭐 무슨 뭐 인간들의 시설들 보이니까 너무 또 진짜 저런 게 왜 있어 막 그런데, 그냥 그 몇 초 차 타고 내려가면서 그 광경도 하나 제대로 못 구경하게 만드네. 이렇게 또 열받게 했지만 아무튼 그걸 보면서 순간 태양하고 눈이 마주쳤어. 눈을 마주칠 수 없어. 태양 너무 뜨겁고 밝아서 아무리 보려고 다시 해도 선글라스 끼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밝아서.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보겠다고요? 미친 소리예요. 어디서 감히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태양도 제대로. 여러분, 아이고 무슨 양산 쓰고 나가야지 여자들, 아이고 선블럭 발라야지, 이거 선글라스 끼 이런 말이나 할 줄 알았지. 태양을 내가 바로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에 용안의 그 빛은, 용안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옛날에 왕의 얼굴이 용안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용안에 비치는 빛을 어떻게 봐요? 옛날에 신하들도 그렇고 백성들이 임금 지나가면은 머리를 조아릴 줄 알았지 어떻게 감히 임금을 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감히 죽으려고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해요? 그 원래 그 좀 입에도 못 담는 말이에요. 그나마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들 만들어 줬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들 수준에서 뭐예요? 태양도 못 봐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6절 타님 그 프로소폰 그 얼굴은 드러남이 뭐에 드러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 하나님이 진짜 인조 얼굴처럼 왕의 얼굴처럼 얼굴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담겨 있어. 그 그리스도라는 계시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라고 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얼굴에 담겨 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태양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답시 그러고, 그럼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요 예수라는 빛을?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예수가 우리 수준에 맞게 육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그 예수를 때려 죽였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골백 번도 더 죽어야 돼요, 진짜로. 제가 하나님이었다.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하나님이었다. 내 아들을 죽였어? 뭐 착하고 나발이고 내 새끼는 죄 없어. 아니야, 다 죽일 것 같아. 저는 진짜 3족을 3대 4대 1000대를 다 멸을 그냥 싸그리 다 죽일 것 같아. 저 같아. 힘도 있잖아. 다 죽어라? 그럼 다 죽는데 그냥. 홍수심판 보셨잖아요. 비만 계속 안 멈추셔도 다 죽는데. 그래서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살리실까? 예수를 보내신 것부터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죠. 그 아들을 죽인 우리를 왜 용서해요? 나는 정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안 믿길 수밖에 없어. 이게 우리만 같으면요 다 죽여야 되거든요. 내 아들을 죽인 원수는요 당연히 어떻게 죽여야 돼요? 갈기갈기 찢어 죽여야. 그것도 다 거열형으로 그냥 곱게도 못 죽여. 포를 하나하나 포를 뜨면서 피를 다 쪽쪽
뺀 다음에 죽여야 돼.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요. 그런다고 아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잖아요. 원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제목 기억 안 나는데 범죄자가 잡혔어. 근데 자기 딸을 죽인 범죄자야. 근데 물론 가상이지만 영화지만 어떻게 설정돼 있다? 그 부모들이 가족이 그 법의 허락 안에서 그 자기 딸을 죽인 그 사람을 보는 앞에서 팔 잘라주세요, 다리 잘라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마취하고. 근데 그럼 범인은 팔 잘라주세요 그러면은 그 하고 눈 감았다 그래도 마취는 해주는 거야. 눈 감았다 뜨면 팔이 없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지 다 잘려 있고 혀까지 다 잘려 있고 눈도 뽑혔어 한쪽이.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뭐 장애인도 아니야. 그냥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에 됐어. 그 범인이. 그냥 그 피해자의 아버지도 차마 못 보다가 그냥 끝 이제 나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딱 서명하고 넘기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허무한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식 죽인 놈 복수를 해봐야 허무한 거예요. 자기 양심 가책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 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가장 숭고해보는 복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돈을 벌고 뭐 날 위해서 산다고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죽인 가족을 죽인 원수를 그렇게 죽여놔도 목숨만 붙어있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놔도 나중에 허무해진다니까 여러분. 이러려고 내가 이랬나. 이게 의미가 뭐가 있지.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뭐 돈 번다고 그러고 뭐 이 세상을 위해 산다고 그런다고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아무리 왕돼봐야 금방 죽고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여러분 지금 종로 한복판 나가보십시오. 옛날엔 다 권세가들의 그 땅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거기다 살고 있고 거기에 뭐 식당하고 있고 커피집 하고 있고 그래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 뭘 남기시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인생에서. 그런데 인생을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거 남기고 그거 얻어내기 위한 용도로 기독교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제가 그 인간으로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걸 보면서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판단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 의인 맞죠? 저도 주님이 은혜 안 주시고 성령 안 주셨으면 목사짓 하면서도 저 사람보다 더 저는 저렇게 광분해서 살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빌붙어 가면서 그냥 막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어떻게든 돈 더 벌면서 주님 제가 그래도 의인 맞나요? 이렇게 묻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그런데도 제가 용서받은 자라고요? 이건 믿음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거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걸 확인받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도구가 뭐다? 사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안수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안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세기 2장 22절에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말씀은 그런 거예요. 들으면 또 새롭고 또 은혜가 되고 처음 듣는 말씀 같고 또 뭐 안수 집사님은 그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예요. 그래도 제가요? 그러면서도 제가 경계선 지능해서 기억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의 입술을 이건 누구 입술을 통해서 듣건 진리를 들으면 또 새롭고 신기하고 은혜가 되고 이렇게 기쁘고 놀랍고 그런 거. 어머, 당신의 마음도 생각도 똑같군요. 저와 서로 위로를 받고 교회니까. 그럼 또 안수 집사님도 그거 목사님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먼저 했던 진리고 어차피 예수인데 그냥 나도 예수 받았지 당신도 예수 받았죠. 그래서 서로 확인하면서 축제고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 2장 22절에서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렇게 다 인도하셨다 그래요. 이렇게 이끌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여자가 스스로 남자에게 안 갔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우리가 믿는 바 진짜 남자는 누구예요? 진짜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러잖아요.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창세기에 나온 아담은 모형 아담이야. 그건 1차 아담이라고 그러고도 1차 아담이라고도 하거든. 첫째 아담. 근데 그 첫째 아담이 가리키는 바 고린도전 15장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데 진짜 아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아담은 뭐? 진리의 아담. 그럼 진리의 아담은 따로 있어요. 참 아담은 따로 있다고요. 근데 그 참 아담을 가리키려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 또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근데 이건 모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다 아담이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서 또 태어났고, 그럼 우린 다 아담인데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서 서로 역할놀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남편 역할 해봐. 난 신부 역할 해볼게. 야,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신부는 교회잖아. 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해라. 그럴 수 없죠. 인간은 절대 안 돼요. 그럼 그게 하란 얘기예요? 남자들 보고? 그걸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주례 남편들이요 아내를 목숨보다 안 그래요. 제 여태까지 제 인생만 봐도 자기 목숨보다 진짜 아내 사랑한 남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니까요.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짓말. 본능이에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막 혼인서약은 겉머리가 파뿌리 되는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도 깨고 있는 판에 무슨 겉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돼. 그럼 뭐예요 그거는? 니들이 해봐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봐라 안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진짜 신랑이신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어. 그는 진짜 너희들을 자기 입술보다 더 사랑해. 증명하셨잖아 십자가에서. 그걸 보고 신부들이여 신랑을 경외해라 존경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결혼해봐서 아시지만 언제 남편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자기를 진짜 사랑해줄 때. 가짜 사랑 앞에서는 다 헤이고 하고 다 무시하고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뭐 법적으로 도장만 찍어야 그게 이혼입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도 진심으로 남자가 존경이 안 되잖아요. 요즘 또 여자들이 좀 잘났어요. 그러니까 뭐 네 돈도 못 벌어온다, 남자 구실도 못 한다, 너 이렇게 열등한지 몰랐다, 좀 더 그러잖아. 남자들 다 허세 돈 있는 척, 아는 척, 그리고 알고 보니 결혼했다, 다 그런 거고 다 속이는 거죠 뭐. 아니 지금 누구 특정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요. 정도의 차이 있지만 진짜로요. 아니 물어보세요 진짜. 다 속아서 결혼했다 그러지. 지고지순해서 뭐 결혼했다 쳐요. 뭐 애순이처럼 뭐 폭삭 속았수다처럼 뭐 결혼했다 쳐요. 그거는 드라마고 말 그대로. 오죽 말이 안 되면 드라마로 만들었을까. 그런 게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진짜 이혼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남편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 진짜 결혼, 참 결혼, 진리의 결혼을 알게 해주려고 남녀를 만들었어. 자, 갈빗대를 하나 취했다. 그거는 일부라는 거야.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쫙 옆구리를 찢어져서 찢으시고 여기 물과필 다 쏟으시는 그거를 그렇게 한번 그려보신 거예요. 그럼 여자가 상징한 바 교회는 예수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는 일부잖아 자기. 그 일부가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는 불완전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불완전하실 수 없는 분이 불완전으로 내려가신 거라니까. 성육신과 동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난 완벽한데 내가 결혼도 필요 없고 나는 내가 하나님인데 뭐하러 육신이 돼서 그것도 여길 찢고 그것도 피조물들 것 말도 안 되는 존재들한테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달려서 그 짓을 당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신부를 낳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살 떨리는데 이게 이렇게 진부한가요? 진부할까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저는 들어도 새롭고 오늘 아침에 안수 이사님 말씀 듣고도 당연히 아는 얘기인데 그렇죠. 진심이에요. 그러네. 하나님이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신 것처럼 그걸 보고 여러분 단순히 그런 지엽적인 내지는 표면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중매쟁이한테 이렇게 해갖고 남편한테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중매쟁이 잘 만나라 이런 뜻도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진짜 중매쟁이 누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매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령 역할을 해본 거죠. 성령이 우리 진짜 중매고 중매자시고 그 성령이신 하나님이 신부를 우리 교회를 신랑에게 예수한테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왜 자꾸 내가 간다 그래요? 자꾸 할 수 있다고. 예수는 어디서 내가 찾아갈게 있다 소리라고. 그게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내지는 더 정확히는 이신론. 굳이 구분하면 범신론과 이신론인데 쉽게 말하면 범신론은 요즘 우리가 계속 나눴던 불교 생각하면 되고 이신론은요 대표적으로 이슬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인종인데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야 돼. 내가 수행정진해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고 윤리 도덕만 자꾸 생각해요. 그렇게 돼서 내가 저기 어디에요? 사우디 메카에도 꼭 내가 땡빚을 내서라도 갔다 오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슬람 교도되면요 머리 벗겨지게 가난해도 반드시 땡빚을 내서라도 갔다 와야 돼. 메카에. 그 더운데 여러분 사우디에 한여름에 가잖아요. 미쳐요 여러분. 다시 이게 실신한다고 다 너무 더워서. 그럼 여러분들은 여행으로도 안 가는데 걔네는 의무예요. 남자고 여자고 자기 돈으로 그것도. 그리고 반드시 이웃을 도와야 돼요. 반드시 하루에 3번 5번씩 기도해야 돼. 반드시 금식해야 돼. 근데 뭘 하겠다고요? 제 앞에서 뭘 자꾸 한다고 행위를 얘기한다고요? 그냥 이슬람으로 가세요. 불교로 가세요. 좀 땡큐예요 진짜. 예, 그런 분들 간다 그러면. 근데 그런데도 안 가고 또 이상한 교회로 가니까 문제예요. 차라리 불교 이슬람 가세요. 그게 진짜 그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실컷 제대로 하시라고 하실 거면. 그래도 천국 못 갑니다. 가봐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인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고하신 하나님께 간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아까도 욥기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단도 사용하신다 그래요. 사단도. 그러한 맥락과 관점에서 보니까 계시록에 우리가 지금까지 또 오늘도 보고 있는 무적행, 뭐 천년 후에 무적에 풀려날 사단, 이런 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풀려나게 하시고 사용하시다가 유황 불못에다 버리시고, 버리신다. 쓰시고 난 다음에 버릴 것들은 버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쓸 거 쓰시고 필요 없는 거 쓰레기통에 버리시려고 거의 다 관직하십니까? 유통기한 지는 것도 뭐 냅두고 뭐 딱 포장재 하면 포장재는 버려야죠. 안에 날명만 필요하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당연하면서 왜 하나님이 쓰실 거 쓰시고 버릴 거는 버리신다는데, 지옥에 버리신다는데, 왜 말이 많은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로. 정말로. 왜 그래요? 인간이 잘나서 그래요. 지들이 뭐가 된 줄 알아. 쓰레기 주제. 그럼 여러분 지금 아비소스 무적행인데 그 무적행의 사단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를 진짜 아담이신 예수께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옆구리 찢어지겠습니다,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언약하고 언약대로 하나님 사랑을 순종하니까 죽으신 분이. 그래서 아담을 잠재우셨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도. 그게 잠재우셨다 그냥 어이구 자라 그러고 마취 놓고 프로포폴 뭐 우유 주사 놓고 잠재웠다는 게 아니라 잠깐 뭐 내시경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죽이신 거에 순화된 표현이에요. 잠재우셨다는 건. 그런 예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뭐 이제 진도 순서상 또 자세히 나누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기도 했었으니까 그 18절에 보시면은 11장 18절에 보시면은 16절부터 다시 볼까요? 16절에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것도 경외하면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 얼굴에 땅을 댔다 그러죠. 왜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태양도 못 보겠더라니까요. 하나님을 감히 못 보는 거예요. 누가? 24장로가. 24장로 누구? 계시록 4장에서 배웠잖아요. 교회의 대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대표가 되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고, 특별히 계시록도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20장 이후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 12기초석이 있고 그게 12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2진주가 박혀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12문은 진주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초석은 뭐라고 그래요? 기초석에 누구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 그래요? 12사도.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니까. 그리고 그 12문에는 누구 이름이 써있다? 12지파 이름이 써있어요. 그 교회 이름 아닙니까? 아들의 이름이 12. 그건 교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써있다고요. 견뎌라 그러지 않습니까? 계시록에서 니들 이름이 영원히 이미 써져 있고 계속 써져 있게 해줄게. 견뎌 그러니까. 그런데 그 24장로가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감히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도 너무 경외해서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 역설이면서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높으신 분이야. 감히 범접할 수 없는데 하나야.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이게 세상 가치관으로 이게 설명이 되겠냐고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다 못해 그냥 남녀가 하나됨을 초월하는 정말 진정한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신부가 연합이 됐어. 그래서 그가 나고 내가 그예요. 나의 이름은 예수야. 그도 그럴 게 우리는 안 그러지만 서양에서는 뭐라 그래요? 남편하고 결혼하면 남편 이름 같잖아요. 부인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너무 여권이 올라갔어. 농담이고요. 외국 보세요. 일본만 해도요 남편성 갖다 써요.
그거 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괜히 왜 여자가 열등하냐, 열등해서 그러냐, 남녀 불평등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아니 불평등이면 좀 어때요? 배우면 됐지. 아니 요한복음 8장에서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됐네. 그게 진짜 불평등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근데 그런 애들도 아니 나면서부터 문둥병.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아니 그지 바디메오. 아이 나 진짜 속상하네 억울하네. 그게 아니라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바디메오가 뭐예요? 소경이었잖아요. 네가 뭘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나눴잖아요. 주일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내니라. 그 단순히 눈뜨기 원한다는 거는 그냥 보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영안이 열린다는 의미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 대조로 나온 부자 청년은 그냥 예수를 떠나갔지만 육으로도 눈뜨고 돈도 다 갖고 있었는데 그는 떠났지만 바디메오는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왜요? 예수를 따르게 하려고. 상그지로. 아니 그지인데 거기다 눈까지 멀었어. 그지 중에 그지 아니에요? 근데 그랬으니까 그가 인간이지만 다 내려놓고 난 보기를 원하면 다 안 오네요.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우리 여러분 외침이 뭐가 돼요? 저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요것만 구하셔야 돼.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좀. 불쌍히 여기게 달라는 탄식이 나오게 하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좀 만드셨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구원해 줬으면 된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갔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불평등이다. 여성인권 뭐 이러고 앉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가 교회의 역할을 보이려고 널 여자로 태어나게 해줄게.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 우리 애도 낳고 힘들 수도 있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갈 때 나 왜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옆에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 소경 이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고 앉았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 역할로라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면 목사님 고생 안 해도 이제 고생 안 해도 알아요. 저도 고생하기 싫은데 그래도 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 인생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제 인생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당신 인생은 살만하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왜 부자들은 왜 재벌들은 자살합니까? 연예인은 왜 자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11장 15, 16절에 얼굴을 땅에 대고 24장로가 교회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만 하잖아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진짜 왕과 왕노릇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18절 앞부분에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그죠? 왜 분노해요? 아니 바디메오와 반대인 사람들 부자 청년 내지는 마가복음 10장만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 아니고 가진 걸 다 가져놓고도 그죠? 심지어 겉으로는 유대인이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기에는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태생이 유대인이어도 이방인일 뿐입니다. 이방인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된 자들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진짜 이방의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뜻 맞죠?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잖아요. 단순히 유대인 외의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외에 생물학적인 이방인도 뭐 한국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이런 이방인도 왜 만드셨다? 우리를 왜 한국 사람 태어나게 하셨다? 진짜 이방인이 뭔지를 알리시려고. 야 진짜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게 이방인이지 뭐 한국 태어났다 이방인이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안 태어났다고 이방인 아니야. 이걸 알려주시려고. 굉장히 다중적이고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겉으로는 유대인인 자들도 결국 지옥 가는 이방들은 다 그들을 포함해서 그 이방들이 뭐라고 분노한다고요? 왜 분노하겠어요? 분명히 주님이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바디메오 같은 외침이 안 나온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예수가 그 불쌍히 여기소서 한 소경 바디메오한테 뭐라고 하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시죠? 그럼 그 믿음 누구 거예요?
받으면 올 거 아니에요. 주가 주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게 하시려고 믿음 주시려고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고. 그럼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연이 없어요. 불평 불만 나올 수 있어요. 저부터도요. 주일에 하도 땡땡거려서 그것도 불평이겠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안 됩니다. 여하튼 인간의 말 중에 선한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 설교가 인간의 말이었다는 게 아니라 불평처럼 보여도 진리를 말했다면 그건 불평은 아니겠죠. 그런데 진짜 깨달은 자들은 수시로 불평이 나오는 가운데도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머리를 조아리게 돼 있다고요. 아, 나는 그냥 죄인이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해요. 겸손하게. 그렇게 해서 그를 신부 만들어 신랑께 데려간다. 그럼 그 과정에서 연단시키는 과정 내지는 그 참과 거짓을 진짜 택함 받은 자와 진짜 이방인을 갈라내는 용도로 뭘 사용하신다? 사단 원수막에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누가 쓰였다? 뱀이 쓰였잖아요. 뱀이 이거 왜 있어? 에덴 동산인데 누가 뒀을까? 하나님이 뒀지 누가 뒀어요. 뱀이 하나님이 너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았는데 뱀이 막 어디 몰래 들어오거나 자기 힘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있는 거지 거기에.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박사 받으면서도 모르겠다 이렇게 할 소리예요 이게? 아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대요. 구약의 박박사들도. 아이 과정 뭐 진짜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결정적인 뭐예요? 하나님이 두셨다 아닙니까? 뱀이고 뭐고. 이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가 이걸 왜 읽었느냐? 죽은 자. 그렇게 진짜 끝까지 불평 불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인간들 위에 뭐가 내려진다? 주의 진노가 내려집니다. 근데 그 주의 진노가 내려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게 죽은 자가 무슨 의미겠어요? 당연히 아비소스. 그 무적행에 들어갈 진짜 무적행 지옥에. 그 사단 원수막에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유황 불못 무적행 정도가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는 1차 지옥 무적행도 지옥을 뜻하지만 그거 자체가 지옥의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심연의 바다를 통해서 무적행을 가늠해 보는 것처럼 무적행을 통해 진짜 지옥을 좀 가늠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옥은 여러분 유황 불못의 그곳이에요. 그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를 보고 있는 부자가 떨어진 곳 거기도 약해요. 진짜 지옥은 아직 허락되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이미 완성돼 있지만 우리가 아직 말씀 안에서 천국을 알고 말씀 안 했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그게 천국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완성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육신의 죽음을 죽었을 때 분명 주의 품에 안기고 안 믿던 자들은 지옥과 같은 곳에 가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온전한 완성의 천국과 지옥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여기서 이제 다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수요 제목처럼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다 끌어올리셨어. 그리고 내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이제 목도시킨다. 그리고 내가 백보자 심판을 다 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모든 사람을 부활시킬 거야 내가. 그 심판을 위해서. 그래서 악한 자도 부활한다 그래요. 그런데 왜 부활시켜요? 지옥에 들어보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가 나 여기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허락해 주세요 라는 정도도 약한 거예요. 알아서들 기세요. 알아서들 기십시오. 근데 지옥을 안 믿어요. 전봉중 목사가 누군데 뭐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제가 제 말하는 겁니까? 아니, 성경이 그러잖아요. 근데 주의 진노가 누구 위에? 죽은 자에게. 그럼 죽은 자는 누굴까? 단순히 죽은 자를 말해 이게 문자적으로? 제가 말하는 유황 불못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죽은 자가 원어에 뭐로 돼 있다? 네크로스라고 돼 있어요. 가끔 들어보셨죠? 설교 중에도. 양육하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네퀴스가 육체라는 거예요. 그 네퀴스에서 파생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탄을 추종하여 그것도 하나님이 추종하게 만드신 거지만 미혹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영원한 지옥의 존재와 다를 바 없는 뭐 존재라고도 할 수 없죠. 네. 지금도 불신자, 영원 전부터 불신자, 앞으로도 불신자 그런 인간들. 진노가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또 굳이 말씀드리냐? 높아지면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번 엊그제 주일 설교 때 네크로스하고는 다른
진짜 사망, 따나토스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죽음, 사망이 다 같은 한국어로 쓰여서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혼교회 계속 다니면서 말씀 듣고 또 이러한 설명들 들으면 또 조금이라도 이 원어를 네크로스와 따나토스의 죽음을 구분할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가 다 전부 다가 이 죽음을 죽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나토스의 죽음은 우리에게 원래 허락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 네크로스의 죽음방 있었고 따나토스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엄두도 안 났고 생각도 못했어요. 자기 부인의 죽음을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죽고 부활해야지.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고 있다고 해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네크로스의 죽음과 따나토스의 죽음을 하나님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따나토스의 죽음을 증명하셨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따나토스의 죽음을 죽은 자만 의로운 죽음, 그래서 그 죽음만을 의로운 죽음이라고 여겨서 진짜 참 죽음으로 여겨서 좋은 사망으로 여기셔서 보내시겠다는데, 우린 다 그저 부끄러운 사망만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크로스는 1차적으로 부끄러운 사망이죠. 말 그대로 우리 로마서 6장에서 뭐 부끄러움과 사망의 같이 나올 거를 약간 해석에 뭐 어려움 내지는 좀 오류 비슷하게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시요, 네크로스는 우린 다 원래 네크로스 죽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따나토스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거 반박할 수 있어요? 에이! 따나토스 죽음 아무도 죽을 수 없는데 그거 항의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야, 따나토스 죽은 자가 있잖아. 예수. 말 그대로 자기의 욕심과 모든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왕됨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다 비워내고 나로만 채워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내가 명하는 대로 다 죽어버렸잖아. 그냥 원망도 없이 뭐 대가 바라는 것도 없이 있잖아! 증명하셨잖아.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요 따나토스만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이 따나토스를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뭐 사람이라도 아니지만 성취하셨으니까 사람을 치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예수 빼고는 다 지옥인데.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정하셨고, 만세전에 그들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품고 피를 뿌려서 그 피의 옷을 받아 입고 그리스도 하나 된 자들, 그들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고 달린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죽음인데, 한 번도 율법 한 번도 지켜본 적도 없고 맨날 불평불만 하고, 심지어 태어나고도 한국 사람이고 이방 중 이방인이었고 뭐 믿음도 하나님 주시니까 갖게 됐어. 그 수시로 내가 믿는 거 맞아요, 나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리고 맨날 영혼교회 와서도 뭐 오네 만에 삐지네 내지는 뭐 매주 오지도 않아. 다 이 수준이었어. 그렇게 공부해라 뭐 말씀 바라도 다 흐지부지야. 그런데 될 놈 되리라고. 애들 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될 놈은 된다고. 예전 어르신들 속담은 뭐예요?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데 될 놈은 된다니까요. 될 놈은 되게 한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다? 예수와 묶어버린 자. 그걸 의로운 자라 하신 거예요. 뭐 한 게 아니라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서 4장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행해서 의로운 자였으면은, 그죠?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또 가물가물 하실까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로마서 4장 초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냐?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분명 그러죠.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뭐 할 말이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이삭도 바친 적 없잖아요. 이 사람은 이삭 바치고도 안 됐는데, 이삭 바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난 뭐 우리 아들 뭐 목사로 바쳤습니다, 이따위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여러분들 아들 못 죽이잖아요. 뭐 우리 아들 바칠게요, 뭐 헌화식 정도 한다 그러고 우리 아들 주의 종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그것도 왜 만들었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 삼으려고. 너는 조용기 같은 목사 되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주일에 스탕달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적과 흑이라는 소설, 정확히 오늘날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어요. 한 200년 전이지만 아까 언급했던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정확히 오늘날의 변질되고 타락한 신학교와 기독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벌써 겪었던 일이에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프랑스가 됐건 독일이 됐건 한국이 됐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 줘봐야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또 3절에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뭐 왜 의인이라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럼 우리 주일에 나눴잖아요. 믿음. 갈라디아서 3장에 믿음은 뭐래요? 예수라면서요. 아니 하나님이 하와를 예수께 우리 신부인 교회를 신랑인 예수께 데려왔대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신부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신랑에 데려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결혼하면은 남편 이름을 갖는다면서요. 세상에서도. 우리 가진 힘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했을 때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100%.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문자적으로 읽지. 내가 믿는다 그래 내가. 믿음 첫시 없어서 안 믿어지는데요. 뭐라고 했다 여러분 나온 교회에서는? 가서 몇십 1000번에 내지는 주기도문 10,000번에 안 돼도 믿어 그냥 믿는 거야 그냥. 안 믿어진데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럴럴럴럴럴 하래요 나중에는. 그런 거 믿는 거래. 이런 쓰레기들 잡종 이단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사기꾼들이.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냐. 일하는 자 율법주의자들 나 뭐 했어요 하는 자들은 다 삭슬 바란다고요. 삭슬요. 보수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이거 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읽었지만 주일에도 그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그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뭐라고 써요? 따나토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읽으셔야 돼요. 4장을 먼저 끝내면 그러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8절 불법이 사흘 얻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이게 시편 32편 인용한 거죠. 우리 영혼교회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유일한 복을 뭐라고 했다? 가려진 것. 난 죄인인데 가려지는 게 복이다. 그냥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여겨지는 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게 유일한 복이에요. 그 복 설명하시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 지금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기가 의로워진 데 있어서 뭐 한 게 있다 없다 없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한 게 있으면 그들의 공로가 있으면 삭슬 받으려니와 없대잖아요. 그런데 나 복 주세요. 나 보상 주세요. 내가 했어요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삭은 결국 뭐다? 영생이 아니라 로마서 6장의 표현을 하면 그건 영생이 아니라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망은 따나토스라고 했죠. 근데 헷갈리실 거 없어요. 자 돌아옵니다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그럼 아까 자 우리에게는 따나토스는 언감생심이었어요. 다 그냥 다 네크로스의 죽음이었어요. 다 죽은 자가 될 뻔했어요. 될 팔자였어요. 팔자 중에 팔자. 그런데 하나님 정하신 복은 뭐다? 분명히 따나토스는 있다요. 그러면 보세요. 어떡하지? 지금 아브라함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는 거네. 분명히 내가 막 율법으로 일을 하면 율법주의를 하면은 그 삭은 사망인데 내 기가 막힌 건 뭐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네크로스밖에 없었는데 따나토스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불가능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따나토스 예수의 입장에서는 우린 다 뭐예요? 저주예요. 맞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되고 원래 다윗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따나토스의 죽음, 자기분의 죽음, 예수처럼 내가 참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죽음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 심지어 달린다 해도 증명이 안 됐어. 왜냐하면 그 네 사랑으로 달린 거니까. 너의 자아사랑, 자기 사랑으로 달린 거니까 난 인정 안 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따나토스로 달려야 해도 주님은 네크로스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따나토스의 저주야 아니에요. 그게 따나토스의 저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따나토스가 저주라고. 심지어 로마서 6장의 표현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걸 부끄러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게 바로 디카요스의 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따나토스를 의지해서 나도 함께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그게 진짜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이지라는 거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걸 부끄러워 여기지도 않았어.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움은. 근데 니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꽉 묶여 있었을 때 율법 지켜야지. 오늘날로 치면은 내가 뭐 어느 교회 다니까 권사니까 뭐 11조 뭐 기도 몇 번 해야지. 제가 이거는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자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복 받으려고. 말 그대로. 그놈의 복. 아들도 왜 바쳤다? 복 받으려고. 그거 하면
그거는 따나토스의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기준, 그 진리의 기준에 보면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저주 아닙니까? 다 저주잖아요. 평생 교회 다니고도 진짜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따나토스의 죽음을 전가시켜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오신 예수를 어떻게 했다? 때려 죽였다. 왜 때려 죽였어요? 나는 예수 함께 그런 죽음 죽기 싫어요. 이래서 유대인처럼. 아니,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말로는 자기 부인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포함해서 여러분 자녀 손주가 그렇게 11장의 두 증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척하고 정말 저기 어디 큰 교회 목사처럼 되는 건 척하고 자기 아들 내놓을 수 있어도 자기 아들 손주 내놓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내놓습니다. 이건 절대 못 내놔요. 내 아들만큼 살려주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죽음이 네크로스인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따나토스의 죽음은 니들이 스스로 이뤄내라, 갖고 와라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한 게 정말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전가시켜주고. 근데 그 예수도 왜 때려 죽였어요? 왜 때려 죽였다? 나는 그런 예수 싫어요. 내가 믿는 예수는 따로 있어요. 내가 원한 예수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였는데 왜 당신이 자꾸 그런 예수라고 그래? 내가 믿던 예수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예수 찔러 죽인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튀어나가고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따나토스가 뭘로 보여요? 100% 저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잔을 마시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이 인간들이 뭘 모르고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한 명은 좌편에 한 명 우편에 이따위 소리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니들이 내가 마시는 잔이 뭔 줄 알고 그런 거 니들은 절대 스스로 못 마셔 그러셨잖아요. 내가 받는 세례 못 받는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결국엔 근데 내가 니들도 나와 동일한 세례 받고 잔 마시게 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도 동일하게 나랑 똑같은 죽음으로 따나토스를 이끌겠다는, 진짜 복 주겠다는 거였죠. 근데 야고보와 요한조도 처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재수없는 죽음이거든.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는 여기 십자가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베드로도 죽긴 왜 죽어 이따위 소리나 했고, 이제 여기서 태평성대 이루고 대통령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도 한 자리 다 해먹고 대대손손 여기서 다 해먹고 이 생각만 다 하고 앉았네. 지금 여러분 똑같았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를 왜곡시켰는데 주님이 야 니들이 지금 기독교가 뭔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택한 자는 그 말도 안 되는 아사리판에서 베드로도 안 되고 야고보도 안 되고 요한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고 아브라함도 안 된 그 판에서 내가 건질게. 그럼 그들에게는 합력한 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오히려 그 저주의 죽음이. 그래서 그 저주의 따나토스가 여러분 생명이 따나토스 됐단 말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아직도 유구르기 때문에 눈물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야지 하고 영혼교회도 나온다고 그러고 뭐 이 길을 그래도 가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배척받는 손인 줄 알면서 계속 이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물 가운데라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주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의 논리와 저의 그거는 달리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주의 따나토스였다는 거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겐 따나토스는 축복이죠. 그러나 아까 로마서 4장 보세요. 아브람, 다윗, 예루도 말한 것처럼 그들이 만약에 아무리 아브라함이고 다윗을 할지라도 나 아들 바쳤잖아요. 나 이렇게 다윗인데 이렇게 왕이었잖아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 뭐 했잖아요. 나 이렇게 다 헌신봉사 했잖아요. 뭐 성전도 지었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그거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보수를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한 거라고 자기들이 증명한 거잖아요. 그 삭시 그들에게는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로마서 6장 왔을 때 그 삭은 사망을 했을 때 그럼 따나토스 이해가 되시죠? 아니 겉으로는 다 따나토스인데 그 따나토스가 이중적이고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삭시 됐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겐 보세요. 누군가에겐 여러분 이해되셨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나토스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모든 인간이 감당해야 돼. 택한 자는 이거를 여기서 감당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 안 택한 자는 여기서 계속 교회 다니면서 거부하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따나토스의 죽음을 겪어야 된다고요. 부자처럼.
아이고 그 예수 믿을 걸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는데 왜 난 몰랐을까? 왜 영혼교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왜 몰랐을까? 껄 거기서 이제 자기 부인 해볼게 해도 안 된다니까. 거기서도 안 되지만 해도 이제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판 내시라는 거 어떡하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겪어내고 영원한 타나토스의 저주가 해결된 곳으로 가실래요? 천국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영원한 타나토스의 저주의 그곳으로 가실래요? 어차피 천국도 하나님 다스리는 거고 지옥도 하나님 다스리는 겁니다. 아니, 아침에 안수 집사님도 그러시대요. 아니 권세, 사단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 건데 그럼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 주신 거네요? 맞아요. 지옥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지옥은 어떻게 다스리신다? 둘째 사망의 해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가 뭐다?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3장 서머나교회에서 주신 말씀. 니들이 믿어라, 이겨라. 그럼 니들이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거야 그랬잖아. 둘째 사망이 뭐다? 듀테로소 따나테스. 영원히 지옥에서 아이고 자기 부인 해야 할 걸 하면서도 안 되는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따나토스라는 거예요. 진짜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 영원히 겪어야 될 그 따나토스. 근데 여러분은 거기서 면제됐다, 이긴 자다. 이기는 자는 결국은 뭐에 이긴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긴 자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따나토스는. 그러니까 삭스는 어차피 다 따나토스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둘째 사망이 해결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해결된 그 사람들이 갖는 천국의 따나토스냐,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영원한 네크로스보다도 못한 진짜 저주의 따나토스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잘 입체적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입장에서 높아심에 오해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오늘 긴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공을 들여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 근래 계속 맥락이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삭시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삭스 은혜로 받았지만, 율법주의로 행한 게 아니라 삭스 은혜로 받았지만, 어차피 인간은 다 삭스를 뭐로 받을 수밖에 없다? 사망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6장에서 그랬잖아.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다 죄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우린 다 사망이라는 삭스를 다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100%예요 여러분. 거부한다고 거절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응애가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삭스는 뭐다? 다 사망을 갖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 따나토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유대인이고 난 행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의 죽음이죠.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해도 아니야. 그거 나 인정 안 해. 난 예수만 인정해. 아니 그런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말이 그렇지 그런 죽음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 예수가 죽었잖아. 지옥 가다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 믿었어야 됐네. 내가 미리 다 만세전에 한 거 다 성경으로 기록해서 선지자들, 주의 종들, 목사들한테 해서 다 알려주고 해주고 내 아들 실제로 보내서 죽였더니 니들은 왜 딴 말해 지금 와서? 내가 무슨 영화 드라마 햇살 하나하나가 다 진리를 넣어놨는데 아무도 변명 못할 거라잖아. 로마서 1장에서 아무도 변개치 못할 거다. 나 왜 지옥 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는요 변명이 많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죄인인데도 비싼 전관예우 변호사 사다가 돈 있으면 다 뒤집어져. 그 보통의 가족들 같은 영화 좀 제발 보세요. 여기선 유전 무죄라니까요. 진짜로요. 1988년도입니까? 89년도입니까? 서울올림픽 끝나자마자 지강원인가 그랬잖아요. 은평구에 숨어 들어가서 전두환 동생은 그렇게 몇십억을 헤쳐먹고도 그냥 나오는데 감옥에서 자기는 꼴랑 얼마 했는데 그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세상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감옥 들어가고. 인정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살만한 세상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것 같죠? 여러분이 대가리 되고 여러분이 갑이 되고 여러분 위에 가잖아요? 전두환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기득권이 생기면 100%다 변질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왕되고 대통령 된다고 절대 이 세상 무죄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유전, 유죄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이 왕되는 순간 더 유전, 무죄 만들 거예요. 제가 왕되는 순간 여기 정말 세상다운 세상 만들 자신 있어요. 저는 세상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시고, 나는 그냥 따나토스의 죽음을 삭스로 받았는데 그거를 의로운 따나토스, 저주의 인간이기 때문에 다 따나토스를 저주로밖에 못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은혜로 받을 실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둘째 사망의 해로 들어가서 난 그냥 죽은 자, 오늘 본문인 계시록 11장 18절 보면 그냥 호네크로스로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죽은 자, 호네크로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호는 정관사니까 감사하게도 그 안에 여러분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거기서 탈출받은 거에 무지막지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지금 이사장로가 코 박고 뭐밖에 안 해요? 감사리로다 감사리로다 감사리로다밖에 안 하잖아요. 무슨 말이 많아요 그렇게. 제발 기도하겠습니다.